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던 주보에 나와 있던 설교자는 김진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김진우 목사님이 지금 대상포진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자택에서 가려 중이세요. 그래서 많이 회복 중에 있는데 김진우 목사님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좀 급하게 설교자가 변경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후회를 덮은 가죽옷.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사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변화가 무쌍합니다. 어떠한 선택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작고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이 시대는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며 그리고 그 결과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졌어요. 밤이 되니까 에어컨을 틀고 잘까, 선풍기를 틀고 잘까, 끄고 잘까,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옷은 무엇을 입고 나갈까? 또 예배를 마치고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점심 메뉴로는 무엇을 먹을까? 그런 고민과 선택들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만족을 하기도 하지만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했던 후회가 있으시다면 어떤 후회가 가장 기억이 남으십니까? 어느 한 사람이 퇴근 후에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앞에 있는 차량이 너무나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차량이 못마땅한 것도 더해서 너무나 느리게 가는 거예요. 본인이 옆으로 차선을 그냥 비켜서 가면 되는데 그날따라 그 앞차가 너무 얄밉고 꼴이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앞차에게 내가 지나갈 테니 빨리 비켜라 라고 하고 경적을 막 빵빵 울렸는데 이 차가 놀랬는지 오히려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앞에 있던 차의 옆으로 가서 저쪽에다 차를 대라고 막 빵빵거리면서 막 무섭게 했어요. 결국에 이 차가 얌전히 갓길에 차를 대고 이 사람도 그 뒤에 차를 대고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고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창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운전자는 이 남자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그냥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그날 이후로부터 이 교회에서 이 남성을 본 사람은 없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좁죠. 어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선택들 가운데서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좋은 선택만 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좋은 선택보다 후회스러운 선택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것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삶의 후회들을 하시고 또 어떠한 후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오늘 성경에서 최초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후회스러운 사건입니다. 성경 속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를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삶에 그들은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허락하셨어요. 99가지는 허락하셨는데 유독 이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무의 열매는 최초의 율법이자 외적인 형태로 주어진 최초의 계시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단 하나의 율법의 상징이에요. 이 나무는 생명과 축복과 또 사망과 저주를 언약 당사자 앞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마, 이게 아니라 뭐라고 경고를 하세요? 죽으리라.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습니까? 동산 한가운데는 한동안은 얼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근처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저 근처에 가면 만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다리 하나는 부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가지 마자. 한동안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더욱더 마음이 쏠리는 것이 사람이란 것이죠. 이러한 틈을 사탄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집니다. 이에 하와가 반응하죠.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사람이 하와예요.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하와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죽으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열매를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것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일이 커질 것을 알았을지 아예 만지는 것조차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은 그거를 만지고 싶어요. 그리고 만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따서 볼에 비벼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 혀로 열매를 맛보다가 결국에는 이빨로 그 열매를 베어 물기까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본능이 주는 원초적인 욕구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간을 물들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와는 만지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두려움과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뱀에게. 뱀은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선악과에 이끌려 하고 있는 하와의 원초적인 이 욕구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에 능한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어서 뱀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논증을 더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겁을 주어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결코 죽지 않으니 안심하고 먹어라 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하와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모든 정절과 경계와 두려움을 넘어서 유혹에 이끌리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아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의심이라는 것이 내면에 싹트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먹는다고 죽이실까? 나를 그렇게까지 창조하시고 나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뱀의 말처럼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이 내가 높아질까봐 하나님이 겁먹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결국 하와는 고민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열매를 따 먹기로요.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이를 권했고, 아담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열매를 먹습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선악을 아는 눈이 띄어집니다.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들이 죄에 노출되었다는 것에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동산 사이에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제 곧 쫓겨나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들은 후일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사탄의 말을 듣지만 않았다면, 뱀의 말을 듣지만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다른 열매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그들의 마음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후회가 주는 절망과 괴로움을 처절하게 표현하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각종 연극과 영화로도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3명의 마녀들이 스코틀랜드 장수인 맥베스에게 당신은 군주가 되고 추후에 왕이 될 운명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맥베스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죠. 마녀의 예언처럼 맥베스는 군주가 됩니다. 이어서 야망이 들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끝내 왕을 시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까지도 해요. 하지만 맥베스는 왕의 올곧은 성정을 마주하고는 왕을 시해하기를 꺼려하죠. 그런 맥베스를 이해할 수 없었던 아내는 그를 자극해서 왕을 시해하도록 종용합니다. 결국 맥베스는 왕을 시해하게 돼요. 그리고 자괴감과 후회에 맥베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죽은 왕을 이을 사람은 맥베스, 결국 그가 왕이 되지만 다른 군주들은 맥베스를 의심하고 결국 맥베스는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끝내 이를 의심했던 군주들을 향해 맥베스는 암살자들을 모두 보내게 되고 모든 군주들을 모조리 살해합니다. 잔인함은 더 큰 잔인함을 끌어들여서 이내 맥베스는 영락없는 폭군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의 아내는 자신의 부추김에 죽은 왕에 대한 죄책감에 점차 자신의 정신이 붕괴되어져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종국에는 죽은 왕의 자손과 다른 군주들이 모여서 폭군 맥베스를 치게 되고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 가운데 맥베스가 왕을 시해하고는 이런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건 1시간 전에만 죽었어도 난 축복받았을 것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삶에서 중요한 건 전혀 없을 테니까. 만사가 하찮고 명예와 미덕은 죽었어. 삶의 즙은 다 빠지고 남아있는 자랑거린 찌꺼기들 뿐이요. 후회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회는 다양한 감정을 쏟아내요. 슬픔이 들기도 하고요, 상실감이 들기도 하고요, 회개가 들기도 하고요, 분노가 들기도 하고요, 부끄러움과 패배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회에는 두 가지 행동 양식으로 이것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생산적인 후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반면교사 삼아서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의 후회이고, 두 번째 후회는 자책성 후회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자책하면서 괴로운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끝끝내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고 결국 타인과 자신에게조차도 파괴적인 양상을 띠고 결국에는 나 자신이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 두 번째 후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행한 어떤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후회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 후회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분풀이를 하였던 이 남성이 담임 목사님, 그 대상이 담임 목사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알았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이 맥베스처럼 일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 선택이 나중에 초래할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이랬을까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앞전에 이야기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후회스러운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후회스러운 선택 가운데서 어떤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반등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후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을 통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반등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개 열의 아홉은 후회를 통해서 자책감과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이를 후회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은을 다 되돌려주고도, 그리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한 골짜기에 가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자신을 팔기 전 유다를 보시고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면서 그를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에 따라서 자신들이 한 선택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결국에는 마주하게 돼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며 함께 지냈던 정들었던 동물들, 새들, 식물들, 그것들과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실들, 늘 거닐었던 아름다운 강변들, 푸른 하늘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가는 그들에게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생으로부터의 생존, 짐승의 공격, 질병과 고통, 폭력, 흉작, 오염된 환경, 자원의 고갈, 불평등, 이런 것들과 이제 그들은 마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원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불안정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후회스러운 이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혼자야.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살아가며 후회스러운 행동이나 선택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러한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며 종국에는 어디까지 생각이 뻗쳐나갑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도 싫어하시겠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시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책감, 죄책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받을 자격을 자발적으로 박탈하게 이릅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화가 자기 파괴로 이어져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져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의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현상도 한몫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많은 인터넷 뉴스나 기사를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실수 하나를 용납을 못 해줘요. 99번 잘한 행동을 한다 한들 단 한 번의 실수를 하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코너 끝까지 아주 몰아세웁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공인들은 평생의 수고와 노력의 공든탑을 쌓아도 한 가지 실수를 하면은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그게 참 무서운 이 사회의 현상인 것 같아요. 상한 갈대가 있다면 그것을 아예 잘라버리고요, 꺼져가는 심지가 있다면 아예 그것을 꺼뜨려 버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냉혹함인 것 같습니다. 사회의 풍조와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사랑과 용서가 점차 결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나의 이 잘못한 모습이, 나의 모자란 모습이 남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리고 자책감이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파괴적 형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나요?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거칠게 내쫓으시면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후회의 바닷속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 거칠게 내쫓으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그들은 즉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가릴 수도 없는 불완전한 무화과 잎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행동을 보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을 입히신다고요?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혀주신대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만들어주신 죄의 용서와 의의 상징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들이 한 행동을 해결할 수 없으니, 가릴래야 가려질 수 없으니,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육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육축은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땅에 아라랏산에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육축을 허락하셨지 이때는 허락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으신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져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롭게 느껴지는 것이요,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주목하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죄로 얼룩져 있던 인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죄로 얼룩져 있던 인간이 빠져나간 불완전한 세상을 주목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함 가운데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점과 결점이 있는 사람을 내쫓고 여전히 에덴 동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오점과 결점이 가득한 그런 불완전한 세상에 하나님도 자발적으로 에덴 동산을 찢어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붙잡히셨을 때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진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그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자기 분노가 베드로의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 지키겠노라고,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처음 막 셋을 짓자고 얘기한 것이 모두가 다 거짓임이 들통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었어요. 남이 보았을 때도 그렇고, 베드로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도 결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얼룩진 후회의 무게는 그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책감의 무게로 억눌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후회의 감정을 반복하고 후회하는 선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지 이전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이전에 죄 없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후회와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너무 오래 쥐고 계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무거운 무게가 되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 한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물 한 컵의 물기가 얼마일까요? 제가 사전에 재고온 것은 아닙니다. 300ml가 될 수도 있고 500ml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이 물의 무게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잠시 들고 있는다고 하여도 저는 이게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이것을 들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팔이 빠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가진 후회와 죄책의 무게들과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책의 짐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잠시 고민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우리의 마음에 지니고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붙들고 고민하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점차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 무엇보다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절망의 늪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로 얼룩진 그늘이 있습니까? 그러한 후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는 영혼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 가운데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용서와 사랑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후회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주님의 곁을 떠날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마음의 짐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데 왜 우리가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뛰쳐나오셔서 그 불안정한 삶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음의 죄책감과 후회와 괴로움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